성경 말씀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동방의 별로 인도받은 성탄 경배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 증인들이 언제나 진리와 함께 있습니다. 증인이란 그 존재의 의의가 참 큰 것입니다. 증인이 잘 역할을 하면은 그 증인의 존재는 결과를 좌우할 만큼 강력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진리의 변호자가 되는 것도 좋지만은 그보다 더 귀한 소명은 진리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말로 증거하고 삶으로 증거하고 우리의 영성으로 증거하는 이런 이 증인의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의 중요한 표대가 됩니다. 진리의 세계에도 백문이 불여지 일견이다. 그 말은 통하는 것입니다. 한 번의 증언이 100마디 말보다 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증인된 그런 성도의 모습은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구세주의 초유의 그 부활 역사에 500여 명의 부활의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부활의 복음을 땅 끝까지 전파를 했죠. 성탄의 역사도 그렇습니다. 구세주가 탄생하신 이 성탄의 큰 역사에도 역시 증인들이 예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들의 목자들이 그런 증인이고요. 주님의 가족, 주님의 친족들이 또 그런 증인들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악한 왕 헤롯도 간접적으로 그런 증인의 한 역할을 결국 하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에 동방의 박사들이 또한 그런 증인이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란 말은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란 그런 의미의 말로 나와 있습니다. 이 박사란 말은 술법가라 혹은 제사장이다 또는 현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당시에 이 바벨론 지역에 그런 박사들이 이제 상당히 있었는데, 근데 오늘 이 동방의 박사들이라고 한 이 사람들은 당시 바벨론의 일반 박사들과 같지 않았습니다. 여러모로 하나님 앞에 태감받은 그런 특징적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자는 다 받으시는 줄 알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살피면서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분을 높이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놓치지 아니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받으신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박사들은 적어도 구세주 성탄 때에 귀중한 역할자로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증인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성탄에 관한 성경의 기록을 이렇게 읽으면은 이 성탄 때 하나님의 이런 선택을 받고 은혜를 받고 기쁨을 누리며 또 충성하는 이런 성탄의 주역들의 모습이 여러 성탄 기사에 나와 있죠. 우리가 이들이 받은 이 은혜, 소명 이런 역할을 우리도 참여하며 우리도 본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태는 1절 말씀을 보니 두 가지의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리고 우리 성경에는 없지만 보라라는 말이 원문에 있어요. 보라, 예수님이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는데 보라 하고 이어서 하는 말이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했다. 이렇게 이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시의 바벨론, 오늘날은 이 이라크 지역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바벨론 지역으로부터 이제 이스라엘로 나와서 정확하게 성탄 시점에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도착하는 이러한 시간과 장소와 또 이러한 인물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성탄을 위해서 정교하게 선택하신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박사들이 하나님의 섭리의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이제 그 바벨론 지역에서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고, 이제 거기서 주님이 탄생하신 그 주님의 누워 계신 장소로 더 자세하게 지금 인도를 받는 그런 상황이죠. 여러분, 오늘 더더욱 그렇습니다. 복잡다변한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정확한 결론에 이르고 그러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잘 유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온전한 뜻에 우리가 이르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보다 더 정교한 검토와 숙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박사들이 만약에 그 도시로 접어들어서는 그래서 다른 동네로 가버리고 다른 집으로 만약에 잘못 들어갔다면 그들은 성탄을 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고서 끝까지 우리가 잘 은혜의 길로 유의해서 인도받아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지도하고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이 동방의 박사들이 이 큰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지도를 받고 인도를 받았다는 사실은 우리 신앙 인생에 하나님의 지도와 인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인도하는 뜻은 우리가 이와 같이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필 때에 우리가 그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하나님 뜻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라 그랬습니다. 그냥 대충 살지 이게 아니고요. 그냥 대충 믿지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뜻은 이와 같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임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내 뜻 이루려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 이루려 사는데 하나님의 그 퍼펙트한 뜻을 우리가 늘 이루며 그 뜻 가운데 나아가도록 믿음으로 유의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람들이 살면서 자기 삶을 지도받는 그 방식에 두 가지가 있음을 봅니다. 자, 먼저는 사람의 말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사람의 말 많이 듣지 않습니까? 뉴스를 통해서나 혹은 어떤 모임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 발설하는 많은 말들을 듣고 삽니다. 오늘 이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어요. 처음에는 어디가 어딘지 목적지를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길 한복판에서 주님의 그 성탄지가 어딘지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물론 필요하면 사람들에게 물어봐야죠. 그러나 신중하지 못한 질문을 하거나 그저 소리 소문에 귀를 기울이고 나아가다가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헤롯이 박사들을 만난 가운데 헤롯이 잘 예언을 아는 그런 예루살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의 탄생 장소를 알게 되죠. 그래서 박사들에게 알려줍니다. 헤롯이 말한 그 장소는 맞기는 맞았지만은 그러나 헤롯의 말은 기만과 거짓의 말이었어요. 모든 악한 괴계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참 사악한 거짓된 말을 박사들에게 들려준 것이죠. 나중에 박사들이 본국으로 귀국한 다음에 헤롯에 의해서 그 베들레헴 지경 안에 엄청난 유아 살해의 대사변이 일어났음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람들 혹은 전문가들 혹은 권위자들 여러 방면의 학문에 능통한 이 박사들 요즘 심지어 AI에게 물어보는 이런 시대를 만든 가운데 우리가 참고할지언정 거기에다가 중요한 인생의 근거를 두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영원의 그 참된 반석은 사람의 말에서 우리가 그 위에 근거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은 오늘도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도 하지만 또 많은 사람들을 어려움 가운데 이끌 수 있는 오늘 이런 인간의 말들이 너무 세상을 복잡하게 하고 오히려 혼미하게 하는 이런 인간의 말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사람이 지도를 받는 방식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박사들은 먼저 말씀의 인도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박사들이 살던 그 바벨론 지역에는 예루살렘과 소통하던 유대인들이 상당히 포로로 가서 그때까지 살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들은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구약의 예언을 잘 알고 있었던 그런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박사들이 그 유대인들과 잘 소통을 했던 그런 관계가 있지 않았을까, 우리가 이런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하는 말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있나이까. 적어도 유대인의 왕에 대한 그 말씀을 그들이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성탄의 그 장소가 예언된 동네인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말씀을 또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에 빛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저런 성경 구절을 그냥 외우고만 할 문제가 아니고요. 실제로 하나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발에 등 되고 우리 인생 길에 빛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인도하는 그런 지침이 되며 우리 매일의 삶에 갈 곳을 가게 하고 가지 말 곳을 가지 않게 하는 이러한 실질적인 그 교훈의 인도를 말씀이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실제적으로 말씀으로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말씀을 새기고 인생을 사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이것은 하라 저것은 하지 말아라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삶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그런 도움을 말씀을 통해 받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성도는 인간의 말도 때로 필요하긴 하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끔 말씀을 펴고 그저 몇 장 읽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피가 되고 살이 될 정도로 우리에게 충만해야 그 말씀이 내 삶이 되고 우리 삶이 바로 말씀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인도가 변의 인도였습니다. 이 별은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을 인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바벨론 지역으로부터 예루살렘까지는 키로수로 보면은 한 1000km 정도의 거리가 됩니다. 그들은 이 1000km의 장거리를 그 당시 뭐가 있겠습니까? 오직 별의 인도를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서는 주님이 실제로 탄생하셔서 누워 계신 그 베들레헴으로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은 한 10km 정도의 거리입니다. 그 남은 비교적 짧은 거리를 잘 이제 인도를 받아야 그 목적을 달성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시점에 놓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주위에 구체적인 실물이 다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기본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인도를 받아야 되고요. 말씀과 더불어 환경적인 인도를 잘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 환경을 어떠한 말씀의 지혜로 바라보아야 할까, 그런 지혜를 또한 주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의 지도를 받으며 하나님이 열어주는 환경, 하나님이 닫게 하시는 환경을 잘 유의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복된 길로 또는 때로 어떠한 피할 길로 인도하시는지 유의하면서 환경적인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의 그 도심을 우리의 실제 삶 가운데서 잘 이끌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바벨론으로부터 말씀의 인도와 별의 인도를 함께 받아서 결국에는 아기 예수님께 이들은 잘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저 내가 내 인생 산다, 그게 아니죠. 사람은 몇 미터 앞을 못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이 보는 시야와 저 하늘의 독수리가 보는 시야는 같지 않습니다.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른다 그랬습니다. 그 모든 걸 잘 아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오늘도 하나님은 자기의 말씀으로 또 환경적인 인도로 우리의 삶을 복되도록 승리하도록 늘 인도하시는 이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으면서 어떤 상황에도 말씀의 인도에 유의하고요, 환경적 인도를 잘 받을 때 우리도 주님 계신 곳으로 늘 정확히 도달할 수 있고 주 안에 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로 또는 하나님의 그 인도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모습 가운데 우리가 이 연말에 한 해간 나는 어떠한 누구의 인도를 받아왔나? 나는 혹시 내 식으로 내 마음대로 내 뜻 가운데 내가 나를 인도하는 내 삶에 내가 운전자가 되어서 그렇게 하나를 살아오지는 않았나? 우리 성찰해 보시면서 우리가 이 동방의 박사들이 성공적으로 아기 예수께 도달한 그 은혜를 우리가 또 본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이제 박사들에게서 발견하는 성탄의 또 다른 은혜와 본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행의 목적인데요.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왜 왔겠습니까? 그것은 결코 단순한 지적인 호기심도 아니고 명예심이 아니라 그들은 자기의 목적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그들의 여행 목적은 분명히 2절 말씀 보니 경배하러 왔노라 그랬습니다. 이 경배는 유대인의 왕에 대한 경배였습니다. 그 당시에 파르티아 제국이라고 하는 그 제국이 그 바벨론 지경 부근에 흥왕했고요. 또 그 옆에는 당시에 상당한 강국이었던 로마 제국이 흥왕했던 그런 가운데 지상의 나라 왕이 아니라 유대인의 왕이라 그랬어요. 유대인의 왕은 메시아 나라의 왕이란 말이에요. 이 메시아 나라의 왕에 대하여 박사들은 그 살던 곳에서 아마 성경을 잘 아는 유대인들을 통하여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하늘의 왕께 경배를 하기 위하여 만사를 제치고 물불을 안 가리고 멀고도 험한 1000km의 여정을 달려온 것입니다. 목적은 경배하려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예배자의 마음이 언제나 필요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머리 숙여 경배할 뿐 주님. 우리가 부활절 때는 부활한 주님을 경배하고요. 성탄절 때는 이 땅에 초림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성육신하신 주님께 경배하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늘 이 예배와 경배와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예배는 지상에서 가장 긴급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다. 우리 신자들이 이 말에 동의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배보다 시급한 일이 없고 예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고 예배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없다. 가장 긴급 시급한 것이 예배이다. 우리가 이 마음을 갖고 예배자로 사는 것이 우리 성도의 그 경건과 영성에 그것을 복되게 하는데 직결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배자의 상이 제일 먼저 상으로 나옵니다. 성경의 최초의 범죄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죠. 근데 놀랍게도 성경의 최초로 하나님께 상을 받은 사람은 그들의 아들인 아벨이었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제사를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상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내년도 우리 교회 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구죠. 거룩한 산 제물로 영적 예배를 드리자. 우리 교회가 거룩한 산 제물 되어서 영적 예배 드리는 교회가 되자. 이런 한 해의 표를 잡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신자에게 예배의 혁명이 일어나면은 신앙의 혁명이 일어납니다. 신앙의 혁명이 일어나면은 인생의 혁명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런 박사들 오늘 이 뜨거운 열정과 같이
박사들도 나름대로 인생 사는 가운데 분주했겠지만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 하늘의 왕께 경배하러 왔노라.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보다 더 시급한 일은 아무것도 없기에 우리가 이 주일 예배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주일의 예배와 신앙이 전부다는 아니지만은 우리의 이 예배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런 말도 하는 것이죠. 병원에 입원한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에 우리의 이 의무를 잊지 말아야 된다. 우리 그런 말을 하는 이유도 우리 예배의 시급성, 우리 예배의 우선성 때문일 것입니다. 자, 동방의 박사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에 이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먼저 그 예언성인데요. 이사야 60장에 보면은 이 동방의 박사들의 이런 예물을 드리는 것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스바의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그 찬송을 전파할 것이다. 이런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의 이 경배는 자기들도 모르게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말씀을 이루는 것이고 예언을 이루는 최고의 행위가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경배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또 예언을 이루는 깊은 의미 가운데 우리가 예배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 박사들은 하나님께 경배하며 나올 때 준비성을 갖고 나왔습니다. 준비 없이 왕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이 타국에 도착해서 왕께 드릴 그 예물을 어디 주변에 마트 같은 데 가서 급히 사지 않았겠죠?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준비하고 또 물질도 준비하고 모든 정성을 주말까지 준비하며 특별히 토요일은 우리 성도들은 이 주일 예배를 위해서는 예배의 준비일로 그렇게 주말을 인식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은 토요일 그러면 모든 긴장을 풀고 그저 쉬고 그저 스트레스 풀고 이런 날로 생각하지만 우리는 예배를 준비하는 날로 인식을 하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9장의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했노니 이렇게 준비해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준비한 예배를 받으세요. 헌물도 하나님 앞에 잘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예비한 헌물을 하나님이 받으세요. 우리 모든 예배도 봉사도 우리 연말과 새해는 더더욱 이런 준비성을 온전히 갖춘 가운데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그 예배는 최선과 최고의 예배였습니다. 이들의 그 예물들, 황금, 유양, 모략, 잘 나는 것이죠. 그 예물들은 그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최선의 예물로 예배를 드리려 했던가, 얼마나 최고의 예배를 드리려고 했던가를 잘 우리에게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황금은 당시 페르시아나 아라비아 축제 때 선물로 사용했던 그런 귀중한 물품이었습니다. 유향은 당시의 무역로로 향로의 길이란 그런 무역로가 있었는데 그 동방 지역에서 이렇게 귀한 물품으로 무역했던 것이 향료였습니다. 그 다음에 모략은 당시의 동방 지역에서 의학적이며 종교적인 용도로 사용했던 중요한 그 물품이 또한 모략이었습니다. 이들은 이 세 가지를 자기들이 준비할 수 있는 최선이며 최고의 예물로 미리 준비해서 간직하고 높으신 하나님 아들 앞에 나와 경배를 드리며 이 예물을 바쳤던 것입니다. 왕이 무엇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무엇이 없어서가 아니죠.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높은 분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하여 마음과 더불어 예물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보물이 드려지는 그곳에 왕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리는 진정한 경애와
우리의 예배심이 표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왕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최고의 최선의 것으로 예배하여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드리는 것이죠. 헌신 예배 아무리 들어도 하나님 사랑이 부족하면 헌신이 잘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하나님께 드릴 마음이 더욱 뜨겁고 깊고 간절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무엇을 최고로 최선으로 드릴까? 이런 마음,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영성과 경건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박사들이 하나님의 아들 앞에 준비한 것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렸던 이 경배와 이 예물이 우리의 예배에도 늘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의 시간마다 이와 같은 우리 최고와 최선과 우리의 준비된 마음, 우리의 말씀 중심의 이런 믿음의 성숙함을 가지고 우리 예배가 늘 상달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박사들의 이런 예배심이 갖추어져야만 될 것입니다. 보배 합을 이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의 아들의 그 이름 앞에 합당한 예배와 경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면은 이 동방의 박사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께 경배를 잘 마친 다음에 어떤 인도를 온전히 받아 나가는가를 또한 살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순응을 잘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면은 하나님과 교통하고 동행하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박사들이 이번 여행에서 받은 큰 은혜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과 더불어 그들이 그런 하나님과 가깝게 교통하는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여행을 통해서 이들은 인생길을 살 때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과 교통을 나누고 하나님과 너를 손붙잡고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귀중한 것이란, 이건 신앙의 본질이란 것을 이번 여행을 통하여 이들은 터득하게 된 것입니다. 신자가 하나님께 인도받을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릴 줄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교통할 줄 알고 동행할 줄 안다면 영적인 성숙이고 신앙적인 성장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험한 세상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내 마음에 참으로 모시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그 하나님과 함께 이 인생길을 동행을 같이 하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의 표대가 거기 있고 축복이 거기 있고 승리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박사들의 그 위치와 발걸음은 아주 엄중하고 위험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앞을 향하여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중요한 기로에 놓였던 것입니다. 이제 더욱더 이들은 하나님과 가까이 살 필요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잘 동행해서 아기 예수님을 경배를 했는데 이제 어떻게 할까? 왕에게 돌아가서 아기 예수님 계신 곳을 말해줘야 될까? 아니면 어떤 길로 가야 될까? 이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박사들은 그 헤롯이 그렇게 악한 왕이란 것을 몰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박사들이 헤롯이 시키는 대로 다시 왕에게 와서 악이 있는 것을 알려줬다 하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참 우리가 생각하기가 너무도 아찔할 정도로 지금 이 헤롯의 그 괴계 앞에 이 박사들은 참 중요한 인생의 판단을 내려야 될 그런 시점에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박사들이 악한 그 헤롯의 괴계에 이용당하는 것을 막아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아들이 이 헤롯에게 이런 해를 당하는 이런 엄청난 사변을 동안 막아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를 드릴 때도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에서 구원해 달라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늘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삶이 참으로 늘 어렵습니다. 자칫하면 큰 우를 범할 수 있고요. 자칫하면 나에게 해가 되고 남에게 해가 되는 이런 위험천만한 순간들이
한 주에도 몇 번씩 우리에게 올지 모릅니다. 이런 시대에 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내밀한 지도를 다시 한번 온전히 받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12절에 보면은 꿈의 지시를 받았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앞에는 별의 인도를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꿈의 지시를 받은 것입니다. 꿈의 지시 받는 것은 별의 인도를 받는 것보다 더 구체적이고 인격적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인도하시고 복된 그런 지도를 베풀기 위하여 무슨 방법을 아끼시겠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소통의 인도를 받는 그 방식에 하나님은 무엇을 가리시겠습니까? 이 지시한단 말은 경고한다, 지시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지시도 받고 경고도 받고 참 그럴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더불어 친밀하면은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경고를 받으면서 꼭 걸어가야 될 복된 길과 승리의 길만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25편에 보면은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박사들은 참 신앙이 본래 없는 이방인이었지만은 은혜를 받은 가운데 이런 여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받을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을 줄 알고 하나님께 보배합을 드리며 최고의 예배를 드릴 줄 알고 그리고 꿈속에서도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위험한 길로 가지 않을 수 있는 이런 하나님과의 소통을 입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동방의 박사들의 경건은 우리 신앙의 삶에도 재현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연말을 며칠 앞두면서 한 해 우리의 삶이 과연 하나님의 이러한 인도와 지도를 잘 받아온 삶이었는지 아니면 나 혼자 내 뜻대로 살아온 삶이었는지 우리가 박사들의 경건을 통해서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과 어떻게 친밀해서 하나님의 지도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내 영성의 모습인 것을 이 시간도 점검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성탄을 통하여 가까이 오셔서 우리 삶을 인도하고 지도하시는 이런 주님과의 친밀한 교통과 동행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